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줄 수 있나 519장 죽기까지 가는 오리
한인 목사회 회장님이신 김정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서구와 미국의 기독교가 심히 침태된 이때에 성령의 뜨거운 능력으로 다시 일으키시기 위하여 기환 선지동산을 세우시고 총장님과 교수들 모든 분들이 사랑하는 학생들을 잘 가르쳐 주님의 복음을 이 땅에 증거할 수 있도록 오늘 귀한 졸업식 허락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비옵기는 성경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졸업하는 모든 졸업생들이 이 땅에 널리 전파하여 그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의 뜨거운 불이 붙게 하시고, 그러므로 저들 가르친 주님이 귀 쓰시는 이 신학대학과 모든 교수님들에게 영광 돌리시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졸업식을 축하하게 모신 내빈들이 함께 하시옵시고 그들에게도 한량없는 성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행사의 시작과 끝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도우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RPCA 총무님이신 김성광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에버그린 여성 합창단 나오셔서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늘 에버그린의 아름다운 찬양단으로 계속되길 바랍니다. 이제 고영준 목사님, 본교 박사원장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 있으시겠습니다. 제가 많이 늙었는데요. 늙어서 이제는 출입을 잘 못하겠고 그러는데도 우리 총장님이 다 돼가는 육신 그냥 버리실랍니까? 그래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졸업생들 중심으로 말씀을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과연 어떤 존재지?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싶습니다. 성경은 선행이라 도덕이나 윤리교과서는 아닙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터무니없는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 없는 구원의 교과서라고 말할 수가 있죠.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죄인이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윤리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윤리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대목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0장 이하 25절부터 시작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아마 이 말씀은 아마 크리스찬이라면 다 들은 말씀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윤리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다. 우리 졸업생 여러분들 말입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한 유대인이 인적드문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또 맞고 거의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대로 놔두면 죽는 거죠. 그런데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못 본 채 하고 지나갑니다. 만일 내가 이 사람을 손대서 내가 부정하게 되면 자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똑같이 못 본 채 하고 지나갑니다. 저거 시체를 잘못 만졌다가 나도 똑같이 내 일을 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 슬쩍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가까이 강도 만나서 거반 죽어가는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서 치료해주고 붙들어주고 싸매주고 그렇게 해서 모시고 가서 치료해주고 그것도 자기가 숙박하는 곳에서 그 주인한테 부탁해서 더 치료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랬어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놈 취급했죠. 아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상종도 꺼려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한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다가가서 그렇게 치료를 해주고 그 사람을 잘 돌봐주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과연 이 사람의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묻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저반 죽어가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내가 모른 채하고 지나갔다면 나도 죄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보통 죄인이 아니고 조금만 손 봐주고 거들어줬으면 살아날 사람인데 내가 못 본 채하고 지나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은 죽게 되기 때문에 살인범이라는 겁니다. 그냥 살인범과 같은 것이다가 아니라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법을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래요. 세상에서는 죄를 묻지 않는다 해도 우리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절대로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부분을 이제 자주 읽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나는 항상 묻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인가? 너는 과연 그 사람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더냐?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그래서 많은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묻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그냥 지나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비단 육체적인 죽음만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외면하는 것도 비슷한 죄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는 영혼을 죽이는 강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악의 분별을 어둡게 하는 유혹의 물결, 영혼의 강도들,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율법주의, 극단적 민족주의, 잘못된 종교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 하도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태원 사건을 두고도 저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 그냥 그 사람들이 그대로 죽고 싶어서 죽었던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까지도 해봤습니다. 그런 유혹의 물결, 영혼의 강도들 조심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한마디라도 우리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눈이 번쩍 뜨이도록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부각시켜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끌고 간다.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예 게으름 굉장히 많이 부리잖아요. 제가 믿음이 저를 끌고 가요. 교회도 믿음이 오늘도 이리로 끌고 오신 겁니다. 믿음이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내 가슴 속에서 나를 끌고 간다. 나는 그걸 확신합니다. 끝으로 우리 총장님께서는 15분만 설교하시라고 그랬는데 기왕 나온 김에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얘기는 다 들으신 줄로 압니다만은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일본의 시인 중에 일본 시인 중에 노베찌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일본 시인의 체험담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노베찌라는 시인은 단순히 시만 쓰는 것도 아니고 일본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하이쿠라는 시도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뒤뜰에 그 나무에 새들이 둥지를 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새들이 둥지를 틉니다. 새들이 지푸라기를 물어다가 새집을 짓는 모습을 재미있게 구경하다가 언뜻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 둥지가 조금 낮은 것이 아닌가? 위험하지 않는가? 고양이 밥이 될 수도 있는 둥지, 그런 낮은 자리에다가 둥지를 틀고 있는 것을 보고 가슴에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근데 새에게 충고할 수도 없고 거기 완성 단계에 있는 둥지를 헐어버릴 수도 없고 해서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둥지에 새 새끼가 많이 태어났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페라키라는 새를 길러본 경험이 있어서 새들이 얼마나 예쁜지 압니다. 솔직히 말해서 페라키 그 새끼를 낳고 기르는 모습을 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우리 인간은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자기 자식들을 위합니다. 오늘날의 이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여러분 아이들을 케어하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달라졌어요. 그런데 새들은 자기 새끼들 그 먹이를 먹이는데도 가슴까지 툭툭 털어서 먹이고 말이에요. 그 모습을 이렇게 쫙 보다가 저거 위험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닌 게 아니라 얼마 후에 고양이 밥이 다 돼버리고 맙니다. 그 새 새끼들이. 새끼들은 간 곳이 없는데 어미새는 둥지 옆에서 하루 종일 웁니다. 정말 나는 새 새끼 울음소리가 그렇게도 간절한지 나는 처음 느껴봤습니다. 우리 집 뒤뜰에도 그런 사건이 한 번 일어섰는데, 새끼를 지르는 어미의 울음소리는 감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아픔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노베츠 씨는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너의 둥지는 너무 낮았다. 우리 믿음의 둥지도 조금 낮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나의 뜻에 둥지를 틀 것이 아니라, 믿음의 둥지를 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말씀의 둥지를 들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둥지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믿음의 둥지는 너무 낮아서 마귀에게 습격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졸업생들 특별히 나는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목사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전도사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과연 나는 어떤 사람에게 이 길로 들어섰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는 우리 믿음의 둥지 내 뜻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두십시다. 그래야만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실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 졸업식을 맞이해서 정말 이 졸업생들이 그동안 얼마나 갈고 닦았는지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또 이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졸업생들 모두, 아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남가주 여성목사회 회장 박정희 목사님의 헌금 기도 후에 나눔과 섬김기호의 남성중창단의 봉헌 특송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미주 크리스찬 신학대학 졸업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빚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한데, 또한 이렇게 귀한 배움의 동산에서 아버지 모든 순서를 마치고
또 졸업 예배까지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을 늘 생명샘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대해주시니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정성을 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즐겨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일을 하는 데에 물질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물질을 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시고 예,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주 크리스찬 대학이 날마다 부흥 발전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총장님, 이와 학생들과 모든 교수를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남가주 여성목사회 수석 부회장이신 김인숙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광고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졸업생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졸업 예배
예배와 학위 수여식에 참여해 주셔서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장소를 제공해 주신 마가교회에 감사도 또한 드립니다. 여름 학기 개강은 크리스찬 신학교 6월 20일입니다.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식탁 교제 시간을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505장 온 세상으로 통합 찬송가 268장 부르신 후에 이태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의 살아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미드 크리스찬 신학대학 2023년 학위 수여식 우예와 특별히 에버그린 여성 합창단 우예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학위와 수여를 받는 사랑하는 우리 신학생들 위해 복음을 가지고 정말 자기의 마음을 다 바쳐 희생하기로 각오하는 주의 모든 졸생들 위해와 오늘 여기 참사하신 목사님들과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